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 멸망을 얘기합니다. 이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얘기하는 그 시점을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이 심지어 멸망하기 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이 이제 막 애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패권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유다를 비롯한 주변에 있는 암몬, 모압, 에돔 등등 여러 나라들을 전부 다 진멸하면서 이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좀 시간이 지나야 유다는 멸망을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니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으므로 나를 진노하게 했으므로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내가 말 그대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줄게. 그래서 너희들이 항복하면 성과 성전은 남겨두마.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 집,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 산당은 다 부실 거야. 하지만 성벽과 성전은 남겨줄게 라고까지 하셨어요. 포로로 끌려가면 그대로 70년 뒤에 돌아오게 해줄게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얼마나 교만하고 고집이 센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 마지막 그 심판의 메시지조차 거절하고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거절하고요. 그리고 심판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말마저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대항을 하다가 결국은 성벽도 성전도 집도 전부 다 불타고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면 전부 다 다시 재건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절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아니, 목사님,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피를 흘리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계속 벌을 받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성경을 잘못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그 후손이 대를 잇게 되고 믿음의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맺어져요. 그러면 그 이후로도 우리는 잘못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계속해서 그냥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넘어가 주시냐?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징계한다고. 그러면 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거 겁나서 예수 믿고 살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원래대로라면 하나만 죄악이 발생되면 털어서 먼지가 하나만 나오면 그냥 지옥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으로 안 보내요. 그런데 털면 자꾸 먼지가 나와요. 그럼 어떡합니까? 옷을 빨게 하고요. 그리고 걷는 법, 또 몸에 먼지가 묻지 않도록 하는 법을 다시 가르치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매를, 때로는 연단을 시키세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자, 이 당연한 일을 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를 받았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멀쩡히 있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자기들만의 생각에 빠졌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매를 대지 않는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훈계하지 않는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잘못해도 예수만 믿으면 다 넘어가 준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 개개인은 뭐라고 느낍니까? 예수를 믿기 전보다 더 많이 불편하고 더 많이 아프고 힘들다고 느낄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바 자체가 틀리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사람이 항상 변할 수 있고요. 항상 오늘 지금 자기 위치에서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잊고 있는 거예요. 과연 예수 믿기 전에 정말 편했습니까? 정말 건강했습니까? 아니죠. 반대로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그래 진짜 편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왜요?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그러니까 바벨론을 치는데 어떻게 바벨론을 정의내립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말을 안 들어요. 분명히 바벨론을 향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선포했어요. 너희는 유다를 비롯한 이 근동에 있는 나라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 도구라고. 그러니까 결국 너희도 뭐 해야 산다고요? 너희도 하나님을 섬겨야만 산다. 안 그러면 너희는 마치 부지깽이처럼 불쏘시개처럼 쓰임 받는 것처럼 보이다가 맨 마지막에 너희도 버림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을 안 듣죠. 왜요? 지금 엄청 잘 나갑니다. 전쟁을 지질 않아요. 나라가 생긴 지 30년 만에 가장 강한 나라로 우뚝 서고요. 한 50년 지나니까 대적할 만한 나라가 없어요. 뭐가 무섭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희들 나를 대적하면 너희들도 멸망한다고? 그런데요. 결국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건국된 시점을 기점으로 하면요. 한 92년 만에 멸망해요. 아니 한 나라가 다시 시작돼서 아수르를 점령하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 아수르를 먹고 최강대국으로 올라와서 그래서 애굽까지 이겨서 주변에 이제 적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일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거 하는데 3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나라가 지역의 패권을 잡는데 30년도 안 걸리는 게 어디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근데 본인들은 자꾸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똑똑해서, 전략을 잘 세우고 무기를 잘 만들어서라고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요. 바벨론이 역사에서 사라지는데까지 걸린 시간이 9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그렇게 자꾸 우상숭배하면 내가 너희들과 계약한 대로, 언약을 맺은 대로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으로 너희를 심판할 거야. 너희들에게 벌을 내릴 거야. 그리고 하다 안 되면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만들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 경고만 200년 하셨습니다. 경고만. 이게 얼마나 자비로운지 아시겠습니까? 잔소리처럼 들릴까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 한 나라는 나라가 시작돼서 망하는데 90년밖에 시간을 안 줘요. 그런데 유다는 경고만 200년을 내린다고요. 경고만. 근데 그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70년밖에 안 걸려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라고요? 70년이 너무 길어요. 나 살아생전에 다시 못 돌아와. 아, 가기 싫어.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또는 간 사람들은 자식과 손자까지 낳았어. 아유, 적당히 정착을 했으니까 그냥 여기 살다 죽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끝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아주고 계시고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전혀. 왜요? 내 기준에 70년은 기니까. 내 기준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건 싫으니까. 너무 가혹하니까. 본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건 생각도 안 해요.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라고 합니다. 죽을 죄를 져놓고 포로 끌려갔다 오라는데 가혹해요? 살려만 줘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고대에 폭군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을 냈는데 답을 못 맞추면 그 자리에서 죽인다고 칩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근데 나한테 물어봤는데 나도 틀렸네? 나도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오더니 내 다리를 하나 분질러요. 그래서 내가 평생 한쪽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가혹합니까? 그게 가혹한 걸까요? 그 사람한테는 가혹할 수 있지만 원래대로라면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살려줬다고. 원래대로라면 재산도 다 몰수해야 돼요. 근데 집도 처자식도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이게 가혹한 거예요? 아니요. 자비로운 겁니다. 그 고대 왕들을 섬기는 신하들이 뭐라고요? 팔 하나 분지르고요. 말 그대로 손가락 하나 잘라도요. 뭐라고 합니까? 성원이 만극하다 그래요. 왜요? 그보다 더한 걸 내릴 수 있었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요. 너무 교만하죠. 전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죠. 왜요? 교만하니까요. 하나님 그냥 그 옆집 아저씨 같잖아요. 그 옆 동네 회사원 같죠. 나라의 대통령만도 못한 느낌이죠. 네, 신경도 안 쓰죠. 그런데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서 바벨론을 치겠다고 합니다. 멸망시키는 자는 여기서는 바사의 고레스 왕을 말해요.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을 말하는데요. 근데 바사의 고레스 왕은 멸망시키는 자라고 이미 성경에 또 써 있기도 해요. 그런데 심령을 부추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심령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르아흐예요. 자, 이거 바람이라고도 되고 호흡이라고도 되고 영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이요. 정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벨론을 치게 만들겠다라고 해석하면 제일 쉬운 해석인데요. 이걸 조금만 바꿨으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일종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바람. 그래서 이 바람을 불게 만들면요. 속수무책으로 다 날아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이 멸망시키는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서 그 사람을 써서 바람을 일으켜요. 우리를 치면은 대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대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한번 흐름을 타잖아요. 이상하죠. 그때는 그 사람이 뭘 해도 다 용서가 되고요. 뭘 해도 다 인정이 되고요.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 봤더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 사기였다 해도요. 그때는 몰라요. 이상하게 한번 사람이 흐름을 타잖아요. 연예인들도 알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한 몇 년간은요. 뭐만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해주고 웃고 막 영화가 잘 되고 막 노래가 막 그 대박이 나고 난리가 납니다. 이유가 없어. 왜 그런지라고 이유를 찾자면 찾겠는데 정확한 이유를 모를 정도로 그냥 일이 돼버려요. 자, 바벨론도 그렇게 승승장구한 겁니다.
아수르가 왜 항복을 했을까? 이해가 안 돼요,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아수르 내분이 있었다 뭐 하지만 정확히는 왜 하필이면 그때? 그럼 다른 나라를 키워줘도 되는데 굳이 바벨론을 왜?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바람에 말 그대로 바벨론이라는 바람이 이 고대근동 지역을 다 휩쓸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지만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바람을 꺼뜨리고요. 이제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바람을 일으켜요. 고레스라는 왕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얼마 전까지 잘 나갔던 바로 그 바벨론이 무너져요. 여러분 대세는요. 흐름은요. 유행은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 거스르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좀 열심히 한다고요. 이 세상에 미쳐 날뛰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면요.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하라고요?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기시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잘 순종하며 살아가시라고. 왜 대세를 함부로 바꾸려고 도전하지 마세요. 한 사람들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정치인들도 보면 가끔 대세가 있죠. 이상하게 저 사람 잘 나가? 뭐만 하면 잘 돼. 예, 냅두세요. 저 사람이 뭐 교회에 좀 불리한 법안을 냅니까? 또 기독교를 뭐 이렇게 비판하는 발언을 합니까? 내버려 두세요. 못 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 반대한다고 동성애의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요? 흐름은 못 막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동성애가 금지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지킬 뿐이에요. 쉽지 않을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흐름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바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 시간이 지나면 바람이 사그러듭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 그래서요, 인간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뭔가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인생이 좀 풀려가시는 것 같아요. 원하는 걸 다 갖고 있으세요?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계십니까? 조심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넣어 준 거라면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한테도 바람을 불어넣으세요. 바사에도 바람을 불어넣으신다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다스림에 있어서 아무나 그냥 들어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이라고. 내가 잘하지 않아도요, 나를 잘되게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되고 안 되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사랑한다는 그 말씀 내가 믿고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가, 여기에만 잘 보시라고. 잘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세요. 사역이 뭐가 잘 됐습니까? 지금 친구가 누가 있어? 자기 편이 누가 있어?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아무도 예레미야 뜻대로 되잖아요. 예레미야라는 바람은 불지도 않아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바람이 불고요. 그리고 고레스라는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요, 내 인생은 잘 풀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요? 조만간 그 바람 꺼트리고 그 바람에 반대되는 바람을 불면, 오늘 말했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한순간에 멸망을 합니다. 정말 한순간에. 세상이 얼마나 허무하고 어이없고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켜서 다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자,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가 정말 땅에 가득해요. 그런데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버림받진 않았대요. 자, 이해되십니까? 지금요 보면 유다는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향해 뭐라고요? 니들 죄가 너무 많은데 내가 너희를 버리진 않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래대로라면 버림받고 죽어야 되는데 안 버리시겠대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반대로 바벨론은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바람을 일으키겠대요. 지금 겉으로 보면 바벨론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리고 유다는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지금 고레스라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은 망할 거고요. 유다는 포로에서 돌아올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요. 진짜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뒤집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갑자기 미친 듯이 띄워주기로 맘먹으면요, 몇 년 걸릴 것 같습니다. 한 1, 2년이면 충분해요. 뭐가 어려우시겠습니까? 내 건강을 회복시키고 내 사업을 대박나게 만드는 게 그분한테 어려우실까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지금 얼마나 아껴주고 계시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남들이 나보다 잘 나가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내 인생에 뭐가 좀 잘 되니까 하나님 신경 안 쓰십니까? 그런 건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요, 인기를 뭐라고 그래요? 바람 같다고 그러죠. 한때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요, 한 20년쯤 지나면요, 길을 걸어가도 아무도 알아봐 주질 않아요. 그때 얼마나 공허할까요? 걸어만 가면 막 소리 지르고 사인 받는다 그러고 선물해주고 난리가 났었는데, 나중에는요,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이렇게 연예계에 오래 이렇게 발을 담으신 분들이 젊은 막 지금 잘 나가는 젊은이들한테 뭐라 그래요? 겸손해라. 유행, 그 인기 영원하지 않단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 얘기 알아듣는 젊은 스타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다 세상이 자기 세상인 것 마냥 난리치다가 사고치고요. 그리고 이름도 없이 사라져요. 여러분, 바벨론 이름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하나님께서 버리질 않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테니까 잘 들어. 바벨론이 전쟁에서 지게 될 거야. 그때 나와. 그때 나와.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않은즉, 더 이상 바벨론은 이제 회복 가능성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처음에는 해보려고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교만을요, 완전히 꺾으시는 게 은혜예요. 그 어설프게 일말의 가능성을 남겨두는 건 오히려 우리한테 독이 됩니다. 여러분, 차라리 정말 내 인생 망했구나, 끝났구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꺾는 게 훨씬 좋아요. 왜요? 그럼 어떻게 되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요. 조금만 틈만 있어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게 우리의 교만함입니다. 사단은 그 빈틈을 노리지 않고 들어와서 어떻게든 우리를 부추깁니다. 예. 그래서 꺾을 때는 확실히 꺾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전히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며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머리 쓰고 계산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고민하시고 계획하십니까? 밤잠을 설치시면서 일을 진행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이상 회복이 안 될 정도로 치실 겁니다. 왜요? 사람은 그래야 정신을 차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돌아오게 만드실 때요,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물론 안 돌아오는 사람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만 돌아올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만큼 사람은요,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나니까 이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을 선포하자. 공의를 드러내신답니다. 돌아와 보니까 알겠죠. 하나님 참 의로우신 분이다. 자기 백성한테 너무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신다고 생각했는데, 야, 우리는 정말 관대하게 대해주신 거구나.
야, 바벨론은 정말 기회 단 한 번밖에 안 주고 그냥 말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나라를 없애버리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눈 감아주는 분이 아니구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한다고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드리고요. 사람들한테 자랑하고요. 외친다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요. 이런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겪고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일을 깨닫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역사잖아요. 과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굳이 이걸 겪어가면서 배우지 마십시오. 이 고통을 굳이 겪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린 충분히 알잖아요. 그 세상에 대단한 권력가들도요. 한 번 꺾이면 못 일어납니다. 대단한 경제인들도요. 한 번 문제 생기면 그냥 무너져요. 그럼 속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세요. 하나님께서 살리고 죽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갖고 일을 진행하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들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죄를 짓지 않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싸움을 향해서 전진해도 지금 하루하루가 버거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미쳐 날뛰니까 조금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는 것 같아서 조금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남들 하는 거 나도 하고 싶으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맘먹으면요. 내가 굳이 계획하지 않아도요.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실 거, 누릴 거, 즐길 거 허락되시는 건 다 허락하게 하세요. 꼭 오늘 아니어도 되잖아요. 오늘 굳이 이런 일들을 겪지 마시고요. 우리는 단지 이걸 겪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오래 참아주시는 걸 꼭 기억하신다면 오늘 빨리 내 계획들을 꺾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걸 마음껏 누리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받는 참으로 평안을 누렸던 최고로 번성했던 삶을 살아내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참된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쓰임받는 바벨론, 그래서 높였다가 또 얼마든지 버리고 낮추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본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풀어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승승장구한다고 뭐가 좀 잘 풀린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교만한 생각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바람이 날리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 바벨론 멸망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바벨론을 회복하겠다는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그 크신 공의를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생각을 꺾습니다. 내 계획을 꺾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렵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내게 얼마나 좋은 걸 주시는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한 주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요.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여러 중보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